오늘 설교 제목은요, 애경하는 날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애경하는 날. 다시요. 애경하는 날. 오늘 2010년 2월 14일은 무슨 날이죠? 무슨 날이죠? 무슨 날이죠? 왜 설날이 먼저야 2월 두 번째 주일날이지. 그 다음에 설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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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오늘 설날이에요. 또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나는 기억해야 할 날이에요. 왜? 나의 스승 되시고 멘토가 되시는 조용기 목사님 생일날이에요, 오늘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관심이 없지만 저는 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세뱃돈 가지고 가서 세배 드리고 또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러고 왔어요. 설날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로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또 설날은 온 가족이 모이는 설명절입니다. 설명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또뿐 아니라 가족끼리 행복해야 되고요. 가족끼리 서로 축하해 줘야 돼. 격려해 줘야 돼. 칭찬해 줘야 돼. 아멘입니까? 그래서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남겨주는 날. 그죠? 내 자녀에게, 손자, 손녀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남겨주는 날이 어떤 날이냐? 설날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설은 노는 날이 아닙니다. 설은 휴일이 아닙니다. 설은 여행하는 날이 아닙니다. 또 설은 골프하러 외국 가는 날이 아닙니다. 설은 효 앤 하모니 하는 날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효 앤 하모니. 참 여러분 영어도 참 잘하시네요. 또 효 앤 하모니가 뭐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 공경, 존경. 그렇습니다. 효 앤 하모니가 뭐 하는 거냐고요? 사랑하는 거고요, 공경하는 거고요, 존경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요, 우리 인생의 기본이에요.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 이것은 다시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기본이에요. 이것이 빠지면 인생이 인생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본이 튼튼할 때 우리 인생은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본이 튼튼할 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을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설날, 2010년도 설날, 또 2010년도 2월 14일 2월달 두 번째 주일날을 맞이해서 우리 인생의 기본을 다시 한번 다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념을 우리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믿음의 가문이 됩시다. 여러분, 믿음의 가문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첫째,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사랑. 옆에 사람들이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자는 거죠. 다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합시다.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사랑이 우리 인생의 기본이기 때문에, 또뿐 아니라 사랑이 우리 인생의 기초예요. 신앙의 기초예요. 다시 말합니다. 사랑이 우리 인생의 기본이고 사랑이 우리 신앙의 기초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인생이 된 것이고 사랑으로 신앙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사랑 없는 믿음이 아니에요. 또뿐 아니라 사랑 없는 기적도 기적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또뿐 아니라 사랑 없는 능력도 다 헛되고 헛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이 제일이다. 그래서 고린전서 13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할 때 우리 인생은요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 살만한 가치가 있고 사랑받을 때 또 뻔한 행복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이나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 일만 악의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돈 싫어요? 좋아요?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나도 좋아해요. 돈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돈 많이 벌어야 돼? 안 벌어야 돼? 많이 벌어야 돼요.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다 하고 편지 써서 남긴 것이 목회 서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제자 디모데에게 목회 이렇게 하는 거다, 인생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가르쳐 주시면서 한 말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리 하려면요 돈은 필요하되 돈을 벌기 많이 벌되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요 누구를 사랑으로 말씀하시냐?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사랑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명령해 주고 계십니다. 볼까요?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십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한번 다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이십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다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때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때 자기 자신을 바로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때 내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또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때 우리 인생에 기쁨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기쁨이 있느냐, 언제 우리가 즐거움이 있느냐, 언제 우리 행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할 때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부요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또뿐 아니라 잠언서 8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 잠언서 8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의 행복을 더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 다 되시길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자 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내가 올라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끔 청소년들 중에는요 부모가 싫대, 부모가 밉대, 엄마보다 아빠가 더 밉대나? 또뿐 아니라 어른들마저도요, 다 성장한 어른들마저도요 부모에 대한 아픔, 부모에 대한 상처를 지우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멀쩡해도 속 사람은 상처가 가득해 있습니다. 부귀영화가 넘쳐도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도 깨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깨지면 인생은요, 아플 수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네에서 살 때, 에덴 동산에서 살 때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에덴 동 쫓겨났습니다. 하나님 신 떠났습니다. 그 다음부터 아담과 하와는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시와 엉겅퀴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가슴에 가시가 있습니다. 마음에 가시가 있습니다. 인생 엉겅퀴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으로는요, 풀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무리 꼴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땅에 왜 오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인생의 가시고 엉겅퀴 난 우리들, 기쁨을 잃어버리고 슬퍼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모든 죄를 대신해서, 허물을 대신해서, 질병과 가난과 저주를 대신해서 그렇게 매맞으시고,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십자가 필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히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구원 받습니다.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됩니다. 강건합니다. 생명을 풍성히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의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2010년도 설날입니다.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설 명절에 예배부터 드리는 성도들은요, 복받은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오늘 설날인데 본 성전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고향에 가서 고향 교회 예배 드려야 되는가?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 형편이 어려워서, 고향이 멀어서 부모님, 형제 꼭 갚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골 가서 가족들께 예배를 드리고, 오늘 주일이니까 고향 교회 가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건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본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 잘하는 것 중에 더 잘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설날은 무슨 날이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날. 근데 그날이 오늘처럼 주일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일을 성서 예배 드리는 신앙, 이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고 복받은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복받고 가족도 복받고 이웃도 복받고 나라도 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내가 사랑을 받았는지, 이것을 가족에게, 친척에, 친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구원받은 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때는 내 나이가 몇 살 때냐? 33살 때 저는 예수를 믿었어요. 어디 가서나 저 그런 말 하거든요. 저는 구원 늦둥이, 또 목회 늦둥이. 목회는 언제부터 했느냐? 제가 33살부터 했거든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너무 후회했어요. 내가 이렇게 좋은 예수 좀 일찍 믿을 걸. 왜 이렇게 나이가 차서 33살에 아들 둘 낳고 딸 하나 낳고 뒤늦게 예수를 믿었나 생각했어요. 얼마나 후회한지 몰라요. 그러고 저는 어머니께 전도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처음에 첫 마디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사는 그래요. 제사는,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니까 제사는 그래요. 제사날 제사 안 드리고 예배 드린대요. 아니, 제사밥은 없대요. 그랬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요, 도로 앉으시더니요, 눈물 흘리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희 애비
일찍 죽어서 못 먹었는데 제사밥도 굶게 됐구나 그래요. 그동안은요 내가 우리 어머니께 속만 썩여 드리면 어머니 말씀만 잘 안 들으면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몰라요. 남편 복 못 받은 년이 자식 복 받겠냐. 저렇게 두 자식 남겨놓고 죽을 바에야 진작 자식 낳지 말고 죽지. 저 두 자식 남겨놓고 고생만 시킨다고. 그래 고생만 시킨다고. 그렇게 우리 어머니는요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원망을 했어요. 아니 아들 잘못했으면 나만 잘못해서 야단치면 되지 우리 아버지는 왜 들척입니까? 그런 애가 그랬어요. 아니 어머니 나를 야단치면 야단쳤지 우리 아버지 이거 왜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네가 최씨잖아 이놈아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아버지를 원망하던 그분이 막상 아들이 예수를 믿고 제사 안 지난다니까 죽은 남편 제사밥 걱정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말했어요. 어머니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그들의 어머니가 가만히 있더니 그래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산 사람이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니까 나도 예수를 믿어야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믿어야지 그러더라고요. 나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 당시에 우리 고향에는요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증거했더니 성령을 도와주셔서 우리 어머니가 마음 열게 되시고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우리 어머니가 한국 나이로 71세 때 돌아가셨죠. 아시잖아요. 꼭 만 70년 70세 되시는 생일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얼마나 슬프고 슬프지만 그러나 내가 만난 예수를 전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권사가 됐어서 신앙생활 잘하시다가 지금은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신 거예요. 나는요 명절 때 우리 어머니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우리 어머니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 사랑 여러분들이요 정말 우리가 설날이다 추석날이다 고향에 간다 가서 어르신들 만난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부모나 형제가 있다면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신 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멸망하지 않는데요 예수를 안 망한대요. 예수를 믿으면 지옥 안 가요. 천국을 가 영생을 얻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1년에 한 번이는 설날이나 추설 명절에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고향에 가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부모 형제 친척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은요 예수님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것은요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활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우리에게 은사를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하나님은요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별로 죽게 하시고 구원만 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죽은 삶을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범사가 다 잘 됩니다. 우리는 건강합니다. 장수하는 복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받고 누리며 사시기를 죄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들이 다 작은 천국이 됩니다. 또 뿐 아니라 우리의 가문들이 다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인 것입니다. 그런 가정 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경입니다. 공경.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공경. 부모와 어른을 공경합시다.
우리나라 속담 잘 아시죠?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긴대. 자다가 떡이 생긴대. 하이 참, 자다가 떡이 생긴대. 지금은요 얼마나 떡이 흔한지, 그죠? 결혼식장에도 떡, 또 결혼식 끝나고 나서 또 선물도 친척들에게 떡. 우리 교회도 보면요 결혼식 끝난 분들이 감사하다고요 교직원들에게 떡을 많이 가지고 오세요. 여기 가도 떡, 저기 가도 떡,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요 여러분 떡을 1년에 3번밖에 못 먹었어. 언제? 설날 흰떡국, 추석날 송편. 예수 안 믿는 사람 농사 잘 지내고 무슨 떡? 고사떡. 그게 좋겠어. 그리고 옛날에는요 떡하기 얼마나 힘들었어요. 떡을 하려면요 쌀을 이제 물에 담궈서 불 꺼서 씻어서 방앗간에 가서 쪄서 그 떡을 만들고 고물을 만들고 떡이 하나 만들어지기 얼마나 힘들었어요. 또 잘못 찌면요 이것이 또 서러.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엄마들이 그 기는 이 젓가락 가지고 찔러봐. 익었나 안 익었나. 얼마나 힘들게 떡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른 말을 잘 들으면 노력 하나 안 하고 그냥 떡이 생긴대. 수고 하나 안 하고 떡이 생긴대. 여러분 여기서요 어른 말씀을 새겨드리면 그 말인 것입니다. 어른 말씀을 경청하면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 말씀을 새겨드리면, 어른 말씀 경청하면 첫째 실수가 없다. 또 어른 말씀을 새겨드리면, 경청해드리면 두 번째 여러 가지로 이익이 생긴다. 이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은요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했었잖아요. 하나님께 구하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늦둥이 아닙니까? 어머니 한나가 어린 아들을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을 어린 사무엘이 공경합니다. 어른은 공경합니다. 제사장은 공경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은요 실수가 많은 제사장이에요. 잘못이 많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어요. 또뿐 아니라 그 아들들, 엘리 제사장 아들들의 잘못 때문에 백성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제사장,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제사장, 이거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제사장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사무엘은요 엘리 제사장을 공경합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아니하는 제사장, 백성들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제사장을, 험 많은 제사장, 실수 많은 제사장을 어린 사무엘은 공경합니다.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요 그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고 자기가 섬기고 자기가 공경하는 엘리 제사장인지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뛰어갑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5절로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어요. 그런데 사무엘은요 그 부르심이 하나님 음성인지 모르고 제사장 엘리가 부른 자고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얼마나 공손하냐 이거죠. 얼마나 공경하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제사장, 사람들 인정받지 못한 제사장인데 어린 소년 사무엘은 그 엘리 제사장을 공경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한 번도 아닙니다. 3번째까지 뛰어갑니다. 짜증내지 않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부를 때마다 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공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그냥 한나의 기도로만 해서 사무엘이 됐다, 그게 아닌 것입니다. 엘리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임을 사무엘이 알려줍니다. 결국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들려준 소리가 뭡니까? 엘리는 망한다. 엘리 가문은 망한다.
사무엘상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도 사무엘은요 엘리 제사장을 그래도 또 공경하는 겁니다. 볼까요? 사무엘상 3장 16절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가로되 내 아들 사무엘하니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엘리는 이제 잘못 살았어, 실수를 많이 했어, 아들도 잘못해서 그 가문 망하게 됐어, 망할 거야.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이 부르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너 이제 끝났어. 당신은 하나님 버렸대잖아. 당신 가문 망했대잖아. 내가 모를 때 당신에게 섬겼지, 내가 지금도 섬길 것 같아 몰라요 하고 못 들은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자기가 섬겼던 제사장 엘리가 망하게 되고 그 가문이 망하게 된다고 하나님 음성을 들은 후에도 그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부르니까 다시 가서 말합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가로되 내 아들 사무엘 하니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어른을 어른으로 대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동방예의지국입니다. 우리나라는요 효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을 보자는 거죠. 여러분 100명 중에 25명이 신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이라 성경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기독교 신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많은데 하나님 명령한 대로 어른을 공경하는 사람이 작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어른 취급받는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늙었다는 이유로 멸시해서는 안 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서 23장 22절입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명령입니다. 또뿐만 아니라 어른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입니다. 너는 샌머리 앞으로 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너는 샌머리 앞으로 서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바꿔 말하면 뭡니까? 샌머리 앞으로 서지 않는다면,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자격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 아닙니까? 자녀에게 어른 공경을 가르치는 설이 됩시다. 우리의 조상들은요, 못 먹어도 줄 게 없어도 어른 공경하라, 스승 공경하라, 성경을 몰랐어도 잘 가르쳤습니다. 어른에게는 지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욥기서 12장 12절입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른을 공경하면 지혜와 명철을 전수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영악하게 키우지 말고 영특하게 키워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영악하다 그 말은 뭡니까? 이해가 밝으며 약은 데가 있다, 그런 말이고요. 영특하다 그 말은 뭡니까? 남달리 뛰어나고 훌륭하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기만 알고 지식만 있는 아이는요 영악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어른을 공경하고 지혜 있는 아이는요 영특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른 공경의 복입니다. 하나님 명령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봉을 공경하라. 그래야 내가 잘 때워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인용해서 또 약속하셨습니다. 축복하십니다. 우리 모두 자녀에게 어른 공경의 복을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세 번째입니다. 존경입니다. 존경.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존경. 서로 존경하며 삽시다.
그 사회의 미래를 알고 싶다면 존경심이 있는가 없는가 보라 그랬습니다. 존경심이 있는 사회는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심이 사라진 사회는요, 야만 사회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자녀를 낳을 때는요, 아들들 딸 하나 낳으면 제일 아주 복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세상이 바뀌니까 아들 딸 구분 말고 하나마나 잘 기르자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런 말들 하더라고요. 하나 낳으면 우주인, 둘 낳으면 문화인, 셋 낳으면 미개인, 넷 낳으면 식인종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내가 낳을 때는요, 둘 낳았다고 괜찮다고 그랬는데요, 어느 세대가 지나가 보니까 미개인 되더라고요. 그것이 불과 몇십 년 안 됐어. 근데 지금은요, 아이를 못 낳는다고, 아이를 안 낳는다고 야단 법석이죠.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 소개했잖아요. 어떤 자료에 의하면요, 지금처럼 젊은 사람들이 가인 부부가 지금처럼 안 나면, 부부가 1.03명 나면 295년 후에는요,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 국민이 한 명도 없다. 대한민국의 인종이 한 명도 없다. 그런 통계가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존경심이란 뭐냐?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한문에 말하고요, 하나님은요, 하나 형상과 모양도 지음을 받은 것이 인간인 겁니다.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심이 뭐냐? 인간에 대한 예의, 사람에게 대한 예의가 존경심이라는 겁니다. 또 존경심이 뭐냐? 누군가에 대한 존중, 누군가에 대한 존중인 것입니다. 존경심 있을 때 우리는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존경심 있을 때 우리는 정직해질 수 있고요, 존경심 있을 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존경심이 무너지면요, 정신 건강도 없고요, 육체 건강도 없고요, 진실로 뿐 아니라 우리가 절대로 정직하게 살 수도 없고요, 부흥할 수도 없고요, 성장할 수도 없어요. 우리 서로서로가 존경심으로 살아갈 때 모두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으로 성장한 사람들은요, 다 대부분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순신 장군을 존경했더니 자기는 장군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요사이는요, 김연아 선수를 존경했더니 많은 김연아 후배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처럼 존경심은요, 내 인생을 키우는 자양분입니다. 그 존경심은요, 내가 남을 존경하는 존경심은요, 자기 인생을 키우는 자양심, 자기 인생을 키우는 영양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이처럼 존경심은요, 사회를 맑고 밝고 건강하게 하는 에너지, 사회 에너지인 것입니다. 그 존경심이 있는 사회는요, 그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고 부강해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에너지가 존경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또뿐 아니라 존경심이 있다는 것은 뭐냐? 꿈과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정말 존경심이 있다면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미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에게 꿈이 있다, 아무리 나에게 미래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경심을 갖지 못했다면 그 꿈은요, 이룰 수 없는 꿈, 그 미래가 이룰 수 없는 미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요, 존경심이 사라지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권위주의는 나쁜 거예요. 권위주의를 없애려고 하다가 존경심까지 없어졌어요. 권위주의를 없애려고 하다가 권위까지 없어졌어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라는 다음 세대, 그 젊은 세대, 어린 세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을 존경하기보다는 욕하고 미워해 보십시오. 친구끼리 존중하기보다 왕따시켜 보십시오. 그들 마음속에 상처가 생깁니다. 그들 마음속에 정오가 생깁니다. 그런 것을 보고 자랄 어린아이들은요, 그 마음속에 밝은 마음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맑지가 못해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존경심이 되살아나야 할 줄 믿습니다. 서로 존경하는 사회가 되어야 되고요, 가정에서도요, 부부가 서로 존경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요, 회사도요, 노사가 서로 존경하는 회사가 되어야 되고요, 학교에도요, 스승과 제자가 서로 존경하는 학교가 되어야 되고요,
정치하는 분들도요, 여야가 서로 존경하는 정치를 해야 이 나라 정치가 잘 되죠. 여러분, 정치인이 경제 살리는 거 아니에요. 정치인이 정치만 잘 살리면 경제인이 경제를 팍팍 살려질 것이고 국민이 경제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존경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또뿐 아니라 서로 존경하는 것이 건강한 시민의식이에요.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또뿐 아니라 로마서 13장 7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존경하라. 여러분, 부부끼리 존경하세요. 형제끼리도 존경하세요. 노사간에 존경하세요. 여기 정치한 어르신들 계시면요, 서로 존경하세요. 여당도 야당 존경하고요, 야당도 여당 존경하고요, 높은 지위에 있는 분도 낮은 사람 존경하고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요, 아부하지 말고 존경하고요. 이 존경하는 사회. 여러분,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되 여호와 신으로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 사람을 존경하세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부터 존경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가까울수록 가볍게 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누가 되었든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건강하든 안 건강하든 가졌든 못 가졌든 죄가 있든 없든 모두가 다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또뿐 아니라 예수님이 피 흘리면서까지 구원한 존재고, 또뿐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구원하려는 존재예요. 구원받은 존재, 구원하려는 존재인 것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존엄한 존재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존경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다른 사람에 대한 존경이 곧 자기 자신에 대한 존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존경하면 남도 나를 존경해요. 내가 남을 존경하면 나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내가 한번 대접하라고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가 뭐라고 그랬죠? 애경하는 날. 따라합니다. 설날은 애경하는 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날,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는 날, 또 서로 존경하는 날.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여호와 신으로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요. 하나님은 이 거룩한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라. 어른을 공경하며 존경하며 정말로 효하라. 공경하라. 서로 간에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봉사하며 존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떡국 한 그릇 더 먹었다고 나이 한 살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설날 애경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할 때, 또뿐 아니라 부모 어른을 정말 사랑하며 공경할 때, 또 성도끼리, 가족끼리, 부부끼리,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며 존경할 때 우리는 더 철이 드는 것이고, 또 영적 나이가 성숙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더 축복받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애경할 때 우리는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요, 또뿐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고요, 진실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우리들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번창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복 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복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복받는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10년도 설날입니다. 또 뿐 아니라 2010년도 2월달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게 하시는 주님, 또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서 부모 어른을 사랑으로 공경할 겁니다. 또 형제와 형제끼리, 또 부부끼리, 이웃끼리,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존중하며 살 겁니다. 성령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 오늘도 힘을 주셔서 넉넉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종이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정말 설날 애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눠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 건강한 나라, 행복한 나라, 부강한 나라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